백부장 고넬료가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묶어서 이 욥바로 보내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약 50km의 거리였습니다. 사람이 도보로 걸어간다면 약 20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성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또 이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그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시기, 즉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또 가장 좋은 때에 행하십니다. 그들이 욥바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제6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우리나라 기와 지붕과는 달리 슬라브형입니다. 지붕이 평평하여서 그곳에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고 곡식을 말리고 심지어 목욕까지 한 곳입니다.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를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거기서 그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거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의 소리 또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경건한 베드로로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꼭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가 처한 장소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자주자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많이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기도에 쏟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의 하나님을 거의 모른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시장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 계시가 하나님 편에서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가 원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준비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내 귀라고 했는데 이것은 학자마다 해석이 다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라는 말씀은 온 세계가 유대인과 이방인 곧 민족적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암시합니다. 장차 교회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처럼 많은 교회를 세웠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환상이 계속됩니다. 먼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짐승들은 유대인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로서 구약의 율법에 모두 식용이 금지된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지체 없이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베드로의 율법적 사고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절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서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먹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죄 많은 모든 인간들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피를 믿는 자는 죄 씻음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베드로에게 보인 짐승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인간의 기준,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잡아먹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무려 3번씩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부정한 짐승이 담겨있는 그릇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같은 환상과 음성이 3번씩이나 반복된 것은 그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동물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이방인들까지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실은 정말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시작되는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2의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대 세계에서 이방 세계로 향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사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보고 성령의 감동 주시기를 기도하며 바르게 깨닫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참 묵상하고 의아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질서정연하게 진행이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하여 그의 집을 찾아오는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다 보고 올라왔을 때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 문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나 환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보고 바로 그 뜻이구나.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것을 보여주셨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면 제거한 만큼 우리의 신앙이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계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는 어쩌면 참으로 덤벙대고 아주 성질이 급한 듯 보입니다마는 또한 깊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믿음의 신앙에는 이러한 사색이 꼭 필요합니다.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하여 17절에도 보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 환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자 그것을 깨닫고자 몸부림치면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민하는 것을 거룩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하여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환상의 진위가 풀어지는 사건이 베드로에게 보여지고 들려졌습니다. 본문의 성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이어집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의심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사실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족속들을 집안에 들여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가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도 사람도 환상도 장소도 자로 잰 듯이 정확합니다. 21절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가 보내어서 왔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 당신을 청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받으라고 분부를 받고 우리는 그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일어나는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 또한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영접하여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한 형제로서 용납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불러들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숙하게 하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함께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동료들에게 베드로는 11장에 가보면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깨닫는 순간 신앙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적이 오고 체험이 옵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런 기적과 체험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